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안녕하세요. 벌써 또 한 주간이 지나는 토요일 맞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더 복된 날 중에 구별된 시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또 기쁨이고 감사함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8월 29일 토요일 매일 예배 사도신경 암송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4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그리고 통일 찬송가는 533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와 아멘 언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돼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5장입니다. 3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넉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707페이지 역대하 3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지 18째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한 날 되시고요. 하루하루 평안히 잘 지내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내일 모레면 또 8월 달이 지나가는데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은 우리 곁에 늘 변함없이 계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건성하시고 말씀에 깊이 함께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3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조금 길 것 같지만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발견된 모세가 전한 율법책과 그리고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책망 가득한 예언을 통해서 유다가 반드시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그 신탁을 요시야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과 함께 대대적인 유월절 행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35장에 담긴 유월절의 거행은 열왕기서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읽은 그대로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하여튼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죠. 할아버지 므낫세 왕 이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암담한 국가적인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같은 요시야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셔도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변함없이 주를 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5장의 본문은요, 애굽 바로 느고, 이 바로 느고가 이름이 아니라 바로는 왕이란 뜻이죠. 애굽 왕 느고와의 전쟁, 그리고 요시야가 죽음을 맞이하는 무깃도 전쟁이 뒤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역사는 정말 요동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요시야 왕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아수르의 그 국군이 기울어져 가고요. 이 어떤 나라가 올라옵니까? 바벨론 제국이 중동 지역에서 옛 아수르의 영토를 서서히 장악하게 됩니다. 물론 옛 아수르 영토 일부분에는 아직까지도 아수르 군대가 남아 있었고 또 바벨론도 세력을 완전히 확장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이게 일종의 말하면 힘의 균형 혹은 힘의 공백 상태를 틈탑니다. 누가 틈타냐면 애굽이 틈을 탑니다. 애굽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데 아마 이때가 찬스라는 것이죠. 무슨 찬스? 팔레스틴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애굽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 아수르의 영토를 자기네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군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우리나라처럼 딱 중간에 있는 이 남유다 요시야가 고민에 빠졌겠죠. 남쪽에 애굽, 북쪽에 아수르와 신흥 세력 바벨론, 그리고 밑에서 애굽이 치고 올라오는데 요시야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요시야가 어떤 결정을 내렸고 또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시야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요, 애굽의 군대의 길을 막아섭니다. 사실은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들은 남유다한테는 그 일종의,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늘
갑과 같은 존재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늘 아수르가 이미 아수르는 동족 북이스라엘을 삼킨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남유다를 찝쩍거렸던 그런 이 아수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수르를 향해 공격하는 애국 군대에게 길을 쫙 터줄만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요시야는 아수르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애굽이 다시 팔레스틴 땅의 주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건 더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팔레스틴에 대한 애굽의 지배권이 다시 살아나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애국 군대의 길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유명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바로 무기또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결국 요시야는 이 전쟁에서 적의 화살에 맞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무기또 전쟁은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의 패배로 유다는 아수르 대신에 애굽의 속박을 받게 되고 결국은 국권을 상실하게 되고 말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기또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오늘날 유명한 이유는 요한계시록 때문에 유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인류의 왕들이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장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인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모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마겟돈이야. 아마겟돈. 이건 옛날에 영화로도 나와서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이 바로 무기또의 산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표기한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서 국가 간의 그 쟁탈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무기또 지역입니다. 텔 메기도라 그래서 무기또의 언덕이라고 이름하는 이곳에는 수천 년 전에 견고한 성벽들이 있었고 기원전 1500년경에는 애굽이 이곳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곳을 정착하며 해서 무기또를 지배했고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므낫세 지파가 이 지역을 분배받았지만 가나안 거민을 다 쫓아내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이곳에 요새를 짓습니다. 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12관장을 두었는데 이 무기또에 한 관장을 둘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기또 요새는 아하방 시대에도 마병과 병거를 위한 그런 성으로 사용되었는데 당시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마곡간 터나 수백 마리의 말들이 묶여 있었던 곳, 그 말의 구유로 사용되었던 유적들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을 만나러 갔다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요람 왕을 죽이는 통에 이 아하시아가 도망을 치는데 이 예후가 아하시아 왕을 쫓아와서 무기또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 속에 요시야 왕이 애국 군대에게 죽임을 당한 곳도 바로 이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역사가 인간 세속의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는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므낫세 왕에 대해 말씀 나눌 때도 이미 말씀드렸죠. 므낫세 이후 유다의 멸망은 예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의 역사는 멸망을 향해 갈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도 요시야 왕의 개혁이나 유월절 준수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은 사실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의 역사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구속의 역사의 흐름은 세상의 역사로 인해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요, 여전히 구원을 향해 면면이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세상이 하수상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도 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흐름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꺾이면 못 삽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물결을 타고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구속사의 흐름 한켠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견고히 서 있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하고 유다의 멸망, 이스라엘의 패망, 이 둘은 사실 좀 어떻습니까? 좀 어긋져 보이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이렇게 열심히 믿음의 개혁을 하는데 유다의 패망, 이스라엘의 패망은 예견돼 있어요.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정말로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유다가 멸망의 그 첫 단추를 끼게 됩니다. 구약의 연대기를 보면요, 기원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쟁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약 5년 후에, 몇 년 후에요? 5년 후에 바벨론 1차 포로의 행렬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유다 역사의 마지막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큰 등불을 지폈던 이 요시야의 영적인 동력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사라질 법한데 그 동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 요시야가 피웠던 말씀의 횃불들, 은혜의 횃불들, 영성의 횃불들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 요시야 때 이 신앙의 부흥운동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한 인물, 아주 포로 기간 동안에 등장하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누구겠습니까? 1차 포로의 행렬에 속해 있었던 아주 젊은 친구, 아주 젊은 믿음의 청년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다니엘이요. 다니엘. 그는 바로 환상과 꿈의 사람이었고 포로 시대 최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태어났냐면요, 요시야 왕 종교개혁 중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잖아요. 그 율법책이 발견된 이듬해에 다니엘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요시야의 신앙 개혁의 그 물결 가운데서 믿음을 키웠던 사람이고요. 결국은 시간은 지나 나중이지만 포로 후지만은 요시야 신앙 개혁에 걸출한 열매가 됩니다. 자, 이 요시야 때의 인물 다니엘이 포로 시대에 승리한 유대인을 상징하는 다니엘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1차 포로기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걸어갔던 이 젊은 다니엘이 나중에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계획을 해 놓으신 것이죠. 사실 언뜻 생각하면 요시야의 신앙 계획은 툴레이시예요. 툴레이시야. 그죠? 결국 망하게 될 나라인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반전의 카드로 바로 요시야 왕 다니엘을 예비하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나누었듯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율법서의 발견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어제 제목이 뭐였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말씀의 능력으로 또 말씀을 따라. 본격적인 개혁은 율법책의 발견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hil기야 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였소 하고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넘기죠. 사반이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에 나아갑니다. 요시야 왕이 그 율법서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즈음에서 어느 한 예언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 한 사람의 의인이 패역한 나라에 내려질 재앙을 다 막아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시야 왕 때에 신앙 개혁을 뒷받침했던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특히 레위인들의 등장을 보게 되는데요. 언급하지 못했지만 역대기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열왕기서에는 레위인들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는데 이 역대기서는 특별히 레위인들에 대한 언급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성전에 대한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었던 당시의 예언자들은 예레미야, 스바냐, 나훔 이런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명한 선지자들의 갈이 있었던 한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예언자가 누구냐면 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언자는 그리 널리 알려진 인물도 아닙니다. 더더욱이 이 예언자는 여자 예언자입니다. 여자 예언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몇 안 되는 여자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바로 훌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남유다 아하스 왕 말씀 나눌 때 5대 선지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선지자였는데 짧은 설교 한 편으로 남유다 전쟁 포로들을 다 풀어주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사랑으로 화해케 했던 5대 선지자. 그때 말씀 나누면서 오댓이 여자가 아니었을까 추측했지만 오늘은 진짜 여자 선지자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시야 왕이 성경에서 발견된 율법 말씀을 처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옷을 찢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시야가 hil기야 제사장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수행원들에게 명령하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여호와께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이 율법 책에 대한 그 거룩한 승인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누군가의 안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요, 이 왕의 명령을 받아던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바로 이 예언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이들이 찾아간 훌다는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던 살룸의 아내였습니다. 34장 22절에 나옵니다. 훌다의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의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물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여자 예언자 훌다를 찾아갔는지 연유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왕실의 수행원들이 이 훌다의 예언자적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찾아갔을 것 아닙니까?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5명의 남자 관원이 예복 관리인 아내였던 예언자 훌다를 찾아가는 장면은 상상만 해보아도 아주 특별합니다. 특별합니다. 어쨌든 자초지종을 듣고 들었을 때 훌다가 자기를 찾아온 대제사장들과 왕이 보낸 사람들 앞에서 왕에게 전할 메시지를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의 신탁을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그건 이스라엘과 그곳의 거주민들에게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요시야 왕 때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포함됩니다. 이 재앙과 심판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 먹힐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요시야 왕이 어디 가서 이 율법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오라. 받아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바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결국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신앙개혁을 서두르었던 것이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성전으로 불러서 그 발견한 언약책을 듣게 합니다. 옛날 모세가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온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모세가 외쳤던 말씀,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처럼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죠. 히르기야가 성전을 고치다가 발견한 이 율법서의 정체는 무엇일까? 뭘 것 같습니까? 의견이 분분한데요. 가장 강력한 주장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명기일 것이다. 그 신명기의 흔적이라 부분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개혁 자체가 그 신명기의 신앙을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새겼으면 좋겠어요. 잘 기억하세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언약의 백성이 되고 성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응답은 언약이라는 것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것이고 이 언약은 옛적의 구원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도 현재도 내일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저절로 계명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언약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신앙의 엑기스를 담은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결국 요시야의 신앙개혁은 그동안 느슨했던 신앙을 더욱더 확실한 유일신 하나님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안 돼 닥칠 엄청난 시련을 견뎌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정말 힘들 때에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말씀의 백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정말 아플 때, 정말 연약할 때 말씀의 백신을 맞아서 거뜬히 이겨내고 거뜬히 또 승리해내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구소의 계획을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이 다 미리 세워놓으신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에 대한 확신,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백신이고 또 우리의 말씀의 백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과 언약 꼭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고 건승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유다 역사의 마지막 신앙의 개혁을 봅니다. 어찌 보면 어차피 망할 나라, 무의미한 개혁처럼 보였지만 그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이야말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며 견딜 영의 양식이었고 영혼의 백신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이렇게 힘든데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 있고 말씀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 아픔 가운데 치료제가 되고 백신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다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일 또 맞이할 복된 주의 날, 우리에겐 소망의 날이고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말씀으로 견디고 은혜로 버티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고 말씀을 펴고 말씀에서 듣고 말씀에 묻는 우리의 인생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소서.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하루를 살아가게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연약한 가정들, 슬픔 당한 가정들 위로하시고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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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고 내일 10시 주일 라이브 예배 가능하면 딱 10시에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김금연 권사님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조화를 보내고 또 줌으로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 줌 링크가 오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줌으로라도 장례 예식에 참여하기 원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캐터린 어머니, 하와이에 계시는 어머님 장례 예식이 9월 1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순찬 권사님께서 9월 1일 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통증 때문에 또 시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 차례 받으셨는데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손길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내일 주일입니다. 10시 예배 참여하시고 오늘도 건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